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너무도 오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인간들은 알 수도 없고 사탄도 모르고 오직 위에서 하늘 본부에서 아버지 창세전에 정하셨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택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나이다. 모세를 보내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400년 만에 성취시켰지만은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찾다가 애굽의 사상에 끌려가서 다 쓰러지고 죽었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두 사람을 남겨놓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벗게 만들어서 메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약에 가량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속된 가나안 땅은 승리로 이루었나이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 종말에 종교개혁 40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앞에 초막절이 이루어졌고 지금 광야 생활에서 남은 자가 두증인 14만 4천만 남아서 이제 큰 저 홍해를 갈라서 나가는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붉은 세력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에덴 낙원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정해져 싸우니 이 길만 갈 수 있도록 3대 무장 주시고 애굽이 아무리 암송아지 같이 아름다워 보여도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이 지상의 멸망이 가까이 왔나이다. 행복이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공기가 불이 될 때에 초막절에 인만의 날개 밑에만 구원이 싸우니 하나님 예지 예정 속에서 숨겨놓은 종들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와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를 통해 종말에 복된 말씀 주어 싸우니 읽는 자도 복받고 듣는 자도 복받고 함께 지켜서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줄 믿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런 일이 노아 때 있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할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계급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차별된 세상에 살다가 물속에서는 다 일반이지요. 죽는데도 뭐 계급이 있습니까? 예? 죽는데도 계급장 높으면 살려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 불탈 때도 부자든지 가난배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은 노세 가정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의 대언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로. 근데 노세 가정도 짝가정이잖아요. 노세처는 망하고 노세 딸 둘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 길을 떠나면은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죠. 축복의 길, 복의 근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 공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의 빛이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뭐 뒤죽박죽이요.
그것이 바벨이에요. 근데 빛의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나타나고 사는 길이, 복받는 길이, 인간의 위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부르라고. 그래서 제7일은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이에요. 안식, 편안히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육신의 일은 이제 선악과 먹고 저저거 와서 일하다가 실참이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근데 새 시대는 일을 해도 피곤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안식이에요. 그렇게 종족들이 1000년 동안 농사지어도 참 좋다. 일하는 게 재밌다. 그래서 농사지어다 왕권에 갖다 바치지. 요즘같이 땀나고 막 피곤하고 막 힘들면요 일 안 합니다. 다 젖받쳐 놓을지. 그러면 농사도 안 되고 왕권이 못 먹고서 양족들이. 이 원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왔다 이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갔는데 결국은 돼지집에 돼지 친구가 됐거든요. 돼지집에서 잠을 잔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아버지 집을 지가 발로 차고 도망갔는데 아버지 떠나서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돼지 밥통 베개하고 자다가 지붕대기를 이불 삼고 자다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종으로 좀 쓰지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영치 불가하고 왔더니 종은 안 되고 아들이랍니다.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을 못해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성경은 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인자로 나타나서 30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너희를 천국 데려가려고 내가 너희 인도자로 왔다. 내가 빛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와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하늘에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올게. 내 말 잘 들어라. 우린 지금 종말에 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인데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뭔지 몰라요. 400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우리가 시간 따지지 하나님 뭐 시기 없어요. 시기 보지도 않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럼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시간 속에 산단 말이죠. 끝이 없이 무궁하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갈 때 400년 만에 갔다고요. 근데 이집트 강대한 나라가 모세 늙은 할아버지 지팡이 10번 두드리니까요. 애굽이 막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내보낼 수가 없어. 안 내보낼 수가 없는 환경에 왔어요. 왜? 집집마다 초상이 났는데 저기서만 안 내보내면 다 죽을 건데 겁을 먹고 나가라고. 나가되 너 마음대로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파출부로 그저 신부로 머슴으로 살다가 그 집에 장자가 죽으니까 지 마음대로 금고 곡간을 열고 금 부치막 금을 막 싸가지고 금이 본이 합해거든요. 요즘 금값이 다락같이 올라가. 한돈 중에요 21만 원이에요. 금 100일 반지 하나 하려면 21만 원. 그때는 4만 7천 원 줬는데 그렇죠? 그쪽 와서 한도라고 사놨다면은 돈 벌었지. 그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이제 간다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금이요.
사망이라. 금송아지 만들고 3,000명이 죽었다. 금송아지. 금이 없으면 송아지 안 만들 낀데. 그래서 홍해는 건넜지만은 약속대로 요단강은 작은 강은 못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피식 준 것은 이것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따라가라고. 예수가 가는 곳은 무소불능이니까 그래서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복지 가는 것은 400년 만에 가는 겁니다. 400년 만에. 그 우리 기독교 종말에 자 천주교가 썼고 계명 빼먹고 그 제2계명 삭제가 AD 500년 전에 490년 그렇게 벌써 루터가 종교개혁 때가 16세기 아닙니까? 이렇게 참다가 계명 두 번째 빼먹고도 거의 1000년을 기다려도 천주교가 해결 안 하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나가자 하고 루터가 95가지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전 앞에 딱 붙여놓고 우리 간다. 그래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2010년인데 400년이 됐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75년도에 여호와의 초막절을 세워놓고 머릿돌을 줬단 말이에요. 머릿돌.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0계명 머릿돌 받았는데 그 돌은 심판의 돌이에요. 오늘 우리 동방의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 스룹바벨 머릿돌 다림줄 이 세일 교훈은 주거 천국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서 육체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하시는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이 예언서 뒤집어엎는다. 실감 안 납니까? 우리 앞에 뒤집어엎는 때가 왔어요. 근데 뒤집어엎으면 다 일반이 되고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초점 맞추면 안 되지요. 우리는 15절에 동방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 맞춰야 되지요. 사람이 눈이 살림의 보배인데 여러분 저기 지진 나는 나라는 높은 집을 못 짓습니다. 일본도 집을 지어도요 설계를 국가에서 허락을 맡아야 해요. 다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일본의 열도기 때문에 지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건물을 지어야 돼. 철근을 넣고 쇠를 큰 걸 박아가지고 이 지하에 많이 파가지고 그래서 지상의 건물이 많이 올라가질 못해요. 자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성경대로 뒤집어엎으면요 별 도리가 없어요. 그게 땅의 끈은 한정이 있고 하나님은 무한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는 빈부귀천 차별이 크잖아요. 비자 감옥, 파출부가 부잣집에 불려가면은 그 부잣집에 시키는 대 해야 되지요. 파출부가 마음대로 하면 그날이 끝날이요. 그렇죠? 파출부 가서 주인장 이거 다 틀려서 이렇게 전부 새로 합시다 하면요. 네가 그럼 주인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야 내가 뒤집어엎어 재개발하려고 지구 땅을 재개발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게 보석집을.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내지 뭘 또 새로 짓습니까? 하면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할래? 안 되잖아요. 우리 노량진 이제 대방동요. 재개발 명령 떨졌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요 막 덤벼들어요. 하나건설, 동아건설, 우리가 좋은 아파트 지어줄게 우리한테 맡기라고. 그래야 청이 들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집 지어라. 그래서 여기 상승벽이 전부 새로 밀고 30층 아파트 올라가 30층 아파트. 예? 그럼 거기 땅 10평에서도요 공짜로 아파트 하나 얻어. 그 땅이 없는 사람은 다 쫓겨나가야 돼. 전세, 월세 다 나가. 넌 나가 필요 없다 이게. 땅 주인에게만 땅 집 지어준다. 그럼 이 지구가 재개발할 때 내가 그 아파트 받으려면 땅을 사놔야 돼. 하다못해 2평도 사놔야 돼. 2평 사놔도 준대. 2평 사면 돈을 조금 더 내고 한 10대평짜리 준다 해. 한 평도 없으면요 그냥 다른 데 이사 가야 돼.
그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 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천년집을 짓는데 천년을 살아야 돼요. 이번에 재개발하면은 새시대 가서.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뒤죽박죽이야. 그 하나님이 이 질서가 혼란이 왔으니 질서를 다시 잡자. 그래서 새시대의 설계가 바로 아름다운 새시대다. 그래서 54장 보면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다.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지준다. 이 이사야서대로 순종하면은 그래서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뒤집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온전히 100% 공허는 텅 비었어. 그게 헛된 이 땅의 소망은 헛된 소망.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온전히 항무한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 말씀이 그러네 하지만은 그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보여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주전 930년경 이제 사울왕이 왕도를 하다가 다윗이 왕도를 하다가 셋째 왕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BC 600년에 무너진 거예요. 정확하게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587년인데 한 300년 조금 지나가지고 400년 안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부자가 다 잡혀갔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70년 동안 황무지가 됐어요. 그것이 기독교 종말을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 높은 자가 뭐죠?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 부자들, 뭐 기업체의 무슨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쇠약해졌어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은 안 부르고 싸움질만 하고 원망 불평하고 도둑질만 하고 사기만 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다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한 사람은 좋은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새시대에 가서 천년시대에. 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사야를 다시 연하라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더 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만 살래. 이 땅에 살지 말래. 지옥 가든지 하얗게 죽어 천국 가든지 너 꼴을 보니 이 땅에 천년시대 너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시험을 쳐서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 군대를 보여줬어요. 300명이 돼야 되는데 32,000명이 다 아니고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중에서 300명 뽑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북방을 밟아버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왕국 건설하래요. 그래서 사사기 7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 왕국에 기도원의 날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아기로 태어나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왕이 앉아서 자기 무 영원토록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깜짝 새에 세상 전쟁 나면은 우리는 세실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사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느냐?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록한 말씀 따라가야 되지요. 그 이사야도 이 말씀 받다가 토백해서 순교당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 따라가면 3일반 주고 순교해야 돼요. 그래 변화가 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자,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축복을 줬어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늘 복이 땅에 내려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근데 그 천국집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피를 바르고 예수가 보낸 성령의 도장을 찍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일의 교훈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좀 달라져야 돼요.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시온의 길로. 근데 시온의 길은 너무 협착해 좁아.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요. 다 편하게 살렸고, 그래서 집을 넓히고 땅을 더 사서 붙이고 편안하게 살렸고,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3대 하가 저주인데 저주를 일으키는 일이 7나팔이에요. 그 공산당들이 저주의 백성, 재난의 동기요. 그 공산당 도와줘도 같이 죽고 공산당 멀리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상전쟁에서 바벨이냐 시온이냐, 사상전쟁. 그럼 히브리 사상이냐 헬라 사상이냐, 짐승 사상이냐 예수 사상이냐, 사상전쟁이에요. 저주가 땅을 삼킨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졸업 맡았다, 졸업장 내렸다, 끝났다, 종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렇게 이 땅에 세일을 따라가면은 세시대를 주지만은 세일을 모르면은 종점에 가서 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인간의 생활은 종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점을 정해서 시편 90편 인간의 육체의 삶은 70이 종점이에요. 조금 더 살아 80을 살아도 눈물밖에 없어요. 산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살아봐도 원망, 불평, 고통밖에 없어요. 종점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육체는 죽고 이제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근데 앞으로 종점은 살아서 세실에 가느냐 죽어서 지옥을 가느냐.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렇게 14만 4천만 불안탑니다. 그리고 그 가족 종족들 불바다 될 때에 바닷가나 밀실에 가서 잠깐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5장 같이. 그렇게 이제 노아 때는 홍수로 육체를 죽였지만은 이번에는 불로 심판한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아이고 홍수 심판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보기도 참 안 됐다. 사람들이 전부 물에 빠져서 물을 잔뜩 먹고 죽었는데 배가요 둘통같이 크게 뿡 억무구리같이요 물 위에 떠서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분 나빠. 내 형상이 저렇게 됐다. 그렇잖아요. 그게 한두 명입니까? 온통 물 위에 송장들이 꼭 보고 배같이 볼록해가지고 떠가지고 다 썩어 빠지고 물고기가 다 뜯어. 그래서 칼치가요 입이 빼촉한 거죠. 사람 눈 빼먹으려고. 꽁시도 그렇고 물고기는 사람 뜯어먹고 살아. 가만히 있어 먹을 게 많어. 응? 그렇게 물이 줄어드니 이렇게 산의 언덕에 걸쳐있는 시체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니, 야 까마귀야 나가봐라. 물이 얼마나 줄었나. 안 돌아와. 까마귀는 그래서 나쁜 새야. 노아의 공도도 모르고 임자식이 홍수에 보호를 해서 살려줬더니 소식을 전하게도 가서는 송장 먹느라고 오질 않는 거야. 그런데 비둘기는 참 좋은 새야. 감남나 이풀이 물고 왔어. 주인님, 물이 엄청 짜져서 새싹이 났습니다 하고 감남나 이풀이를 입에 물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때 낮이고 없거든요. 방송이 없으니까 새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한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의 신할 편지에서 무슨 탑을 쌓죠? 왜,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앞으로 비가 오면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돼. 응? 사는 길을. 그래서 그 인본주의고 그 바벨탑이요. 하나님은 비 안 온다만 믿어야 되는데 무지개를 보고도 안 믿어요. 무지개를 보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혼잡을 줬어요.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일이 통한다. 그 말이 안 통하면 자동적으로 흩어져 살지. 그래서 만국방언이 터져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말을 흩어버렸어요. 어느 혼잡이 바벨이요. 여러분 일본말 못 알아듣죠? 안변만 못 알아들어. 중국말도 못 알아들어. 중국말도 그 한참 배워야 돼요. 근데 한문은 읽을 수 있는데 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 천자를 천이라 하잖아요. 중국은 뭐렇게 해요? 땡 하죠. 그러니까 발음이 좀 세, 저 사람들은. 그래서 뗀 놈이에요, 저 사람들은. 같은 글자 쓰는 것도 발음이 달라. 우리나라도 제주도도 발음 다른 게 많아요. 왜 계란을 독새끼를 합니까? 달 걸 독이라게 해. 그게 방언이죠, 방언. 방언이 뭐 세계 6,500방언이 그런데 성경으로 보니까 2,000 세계 방언으로 지금 변해. 아니 또 방언으로 성경 번역하려면 한참 걸려야 돼. 그래서 그거 안 할 것 같아 이제 끝내버려야 되지. 그렇게 거민이 불타서 적게 남는데 이사야 8장에 이사야의 축복이 두 번째 아들 속에서 입만에 날개를 붙여줘가지고 아수르가 와도 보호받고 공기가 불대도 보호받고 그래서 마헬살 하스바스가 종말에 육체까지 구원준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밑에 가면은 영혼 구원 받고 그 임마누엘가 재림할 때는 건세받은 구이사 재단의 마헬살 하스바스 단체만 육체가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를 금방 문질러서 즙을 짜면 포도즙이지. 거기다 설탕을 넣고 1년만 있으면은 아주 진한 포도주가 되지요. 포도나무가 세단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부자들이 포도주 마시지요. 노숙자는 포도주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 즐거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옥목사도 밥 먹고 사람 없으면 포도주를 입가심으로 마신다 않겠습니까? 신문에 났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거 큰 병 들었어요. 포도주 병 들었어요. 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 세상 사람은 목적이 육체의 향락, 육체의 삶을 목적 두고 살아요. 영혼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 하늘 양식을 때를 따라 받아 먹으면 육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치려고 58년도에 어둠을 덮어놨어요. 무지개 흑암이 나와서 연기가 해와 공기를 은혜를 덮어버렸어요. 덮은 지가 지금 53년 아니요?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어둠이 깊어지니까 밤중이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지식 배운 거, 세상 학문을 내놓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쑥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하면 평화공존만 살 길이다. 이게 이제 하나로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정치협상, 종교협상, WCC,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쑥물인데 마귀단체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멋있게 좀 살아보려면 싸우지 말자. 서로 양보하자. 평화공존하자.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가 먼저 들었잖아요. 기독교가 늦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떤 목사가 불교는 참 장자 교회라 해. 점잖은 교회라 해.
자기들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숨어서 목닥치고 그 기독교 그대로 안 쫓아내고 안 잡아 죽이고 그래 좋게 칭찬해요.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만 불교 구원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점잖은만 구원받아? 점잖은 개가 붙어만 올라가? 뭐 점잖에게 뭐 복이 있어? 그 인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 행위로 구원받을 수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은 행위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못 지켰겠는데,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이 겁이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숨어서 죄 짓는 거예요. 숨어서. 사람이 있으면은 하는 척하고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저주만 주지 안식이 없다. 내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 유월절 사건만 믿어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참아도 안 됩니다. 예수 공로를 믿을 때 즉시의 구원이, 믿는 즉시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죠. 그럼 영혼 구원은 예수 공로를 믿고, 육체 구원은 예수의 책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계시록 1장 3절에 복받는 길은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내가 구름 타고 올 때에 각인이 날 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짓 선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또 여기 예수님이 또 뭐 사람으로 왔다나, 그것은 뭐 이만희 또 예수다, 문성교도 예수다, 중국도 또 예수가 왔다 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은 재림 예수가 60억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지. 나 안 믿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은 중국에 안 온다.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지 그렇게 인간 더러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밥 먹고 똥 싸느냐? 그런 예수 없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예수다. 변화체 예수다. 그 예수 한 분뿐인데 그런 예수를 안 믿고 왜 어떤 사람이 내가 묵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재림 예수다. 그래서 최총이라도 재림 예수다. 문성배도 재림 예수다. 이 갖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가고 가만히 놔두면 적하다 혼자 쓰러져 있긴데 자꾸 사람이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지 꼰지가 나가지고 지가 진짜 재림 예수 되는 게예요. 그 이단 교주가 나쁜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 더 나빠. 이만희 신천지에 장로교 목사가 30명 갔다 캐. 장로는 뭐 부지기수로 갔고 그게 다 가짜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를 못 찾았기 때문에 가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장에 뭐 짝퉁 가짜 많지요. 근데 또 무식한 여자들은 또 짝퉁 가방 들고 좋다고 진짜라고 볼 가짜인데도. 가짜도요, AS 준다 캐. 돈 버는 방법이 다르네. 응? 그래서 전부 가짜가 많아요. 또 진짜를 가지고 못 둔데, 명품을 가지면 지가 명품이 되나? 응? 아니, 원재가 있어서 썩어 빠지는 몸에 명품을 덮으신다 그 명품이 됩니까? 명품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명품이 되지. 예수가 명품인데, 보배인데.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뒤집어지다 죽는데 왜 죽는 이유를 말할 때, 포도주 먹고 즐기고 푹 치고 장구 치고 음악을 하고 그 요즘 음악이 자꾸 더 발전돼 가지고요. 요즘 우리 구시대 사람은 현재 음악을 몰라요. 예? DVD나 무슨 그런 음악이 많이 팔잖아요. 그거 갖다 들어도 난 뭔지 모르겠고 듣기 싫어 그러면 듣기 싫어. 하지 마 듣기 싫어. 요즘 텔레비전에 음악 하잖아요. 그거 듣기 좋아요? 그 끌려? 막 은혜가 내려? 안 되지요? 그 길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 옛날에 노래가락 부르고 무슨 푹 치고 할 때는요, 흥은 나겠나? 축축. 너는 상해 갈 때도 따라가다 다리가 추측해요. 가네. 구슬프게 불러요. 그러면요, 옆에 가서 다 쭉 하는 거죠. 그렇게 상해 매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연구차로 쫙 가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뒤죽박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싹 밀어붙이고 새로 집을 짓겠대.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내렸어. 명령이 빨간 딱지가 딱 붙어서 경고자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이 서울시의 재개발도요, 몇 월 며칠부터 철거다 하면요, 포크레에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지, 안 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재개발한다. 우리 시대에. 아이고, 그게 언제 될지 압니까? 아이고, 벌써 날짜가 왔다니까. 5월 15일에 기호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75년 5월 15일에 너희 시온이 이겼다. 그 바벨이 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화를 보낼 것인데 화가 지나가면 재개발이다. 알곡만 뽑아내고 쭉저기는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자, 비는 내리고 모는 심어야 되고 논에 감자는 심어 있고 농부가 바빠요. 빨리 감자를 캐야 되는데 손은 없고 그렇게 급하니까 서로 갈아요. 자, 감자 논을 갈아요. 갈고 뒤에가 나오는 거 줍고 그래 물 잡아서 못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절반도 못 건졌어. 그럼 물 잡아놓고 감자가 물에 떠있다 한 3일 있으면 그럼 뜯는 것도 주워와야 돼. 그럼 그것도 푹 삭아가지고 거기 감자 녹말 거기 옹심이 콩콩한 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짓 봤거든요. 뭐 농사철에는 손이 없어요. 하나님도 바쁜가 봐 지금 그거 갈아붙여야 돼 지금. 그러면 빨리 하나님 눈에 들어야 들림받고 보호받죠. 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러면 버린다는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 빨리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새벽기들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새벽부터 하나님 보세요.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선구자거든. 선구자. 알았어요? 9절에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그렇게 세상 향락이 끝났어요. 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다 치웠고 다 죽었으니까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이 포도주는 이제 육체의 향락을 주는 물질적 포도주 있고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포도주가 있어요. 그 말씀 포도주를 먹어야 육체도 사는데 바로 옆에 25장 6절 7절에 오래무 포도주 나오죠. 이 포도주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포도주 먹어야 되지 이 땅에 그 물질 포도주, 그 포도주 술 먹으면 몸은 즐겁지만은 영혼은 엄청 손해가 나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졌으며 세상 사람은 즐거움 찾아 살아요. 그래서 술집이 많이 생기고 춤추는 집이 생기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땅의 기쁨이 육체의 즐거움이 육체의 기쁨이 끝났다.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바벨론 성문이 파괴됐다. 우리는 파괴 안 되는 성문은 시온의 성문이 돼야 돼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그렇게 뒤집어질 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호받고 들림받고 뒤집어질 때 하늘 양식 먹은 사람, 예수님이 주신 양식 먹은 사람은 책임을 져요. 그런데 마귀에게 끌려서 영에게 끌려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영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영도 잡혀가는데 영도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영 잡지요. 그러면 저거 집고서에 던져넣어요. 무저갱에 던져넣어요. 그 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임금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마귀 집에 살면서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성도들은 이 땅에 살락해도 안 살락합니다. 야, 이 땅에 내가 60살이 빌딩 중에 살락해도 싫어요. 그 어떤 분은 또 춤만 봤는데 또 그거 말라고 거기서 교회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라고 그거는 시간이 있는 언제 3시 되고 하는데 네? 정신을 바짝 차려 조지 말고요. 자, 이 땅 다 준다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못하니까 돼지부 값 갈아버리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그래서 24장이 인간 종말의 형편이 뭐냐? 뒤집어질 때 다 똑같이 일반이 된다는, 일반이 된다. 그 불탈 때 남은 자 되라고. 응? 그러면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동방 역사. 에덴 동산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아담의 가정은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뽑아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에덴 동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줬냐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찾아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응? 그냥 떡 주는 식으로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응?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친구를 삼았어요. 15장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더러워 말라. 그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것이고 아브라함 아직도 자연인이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멜기세덱이야. 14장 18절에 내가 살렘 왕이야. 그런데 니카 나카는 친구 지간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기다리잖아요. 뭐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에서 오다가 아들 하나 주왔어. 응? 그 양자 삼으려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지.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네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도 생각 있죠? 성경 아닌 거. 개인 생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추수온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알려줬어요. 네 몸에서요? 사라의 몸에서요? 내 씨가 태어난다고요? 그 나이가 많은데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야 하늘에 은하서 저 많은 별을 네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느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수십만 개인데 그것을 네 아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다는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해요? 고개를 젓지 불가능해. 아들이 하나둘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같이 번창하느냐고. 그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길이 딱 끊어져 버리고 더 갈 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는 영생이요 너는 살아 새시대요. 지금 몸에 병이 나 죽겠는데 야 너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변화체 만들어 하면 그 가능하냐 말이야. 가능해요? 가능하지. 무소불능인데. 응? 그리고 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게 믿음의 선물이요. 믿음의 선물이요. 믿는다는 거. 그럼 여러분 새일을 믿어요? 그 예언서를 다시 예언을 믿어야 되죠?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 복 받아놓은 거고, 아직도 안 믿어지는 믿음을 얻어야 되죠. 믿어지게끔. 하나님 나도 이사야서 다 믿게, 세일 고하게 믿게, 구이사 믿고, 마헬살라 하스바스도 믿고, 기록한 말씀 다 믿도록 믿음 주세요 하고, 안 주면 막 금식하고 달라붙어야 되지. 믿음도 안 받고 밥은 왜 먹어? 믿음 받으라고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의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엘리에셀은 네 아들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별같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가 믿었다는 거, 그게 귀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심 듣고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아담은 안 믿었어. 선악과 먹지 마. 싫어요. 먹을 거요. 따먹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땅을 주어, 하늘이 아니고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거든.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근데 하나님 이사 가자 하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왔단 말이죠. 모리아산 근처 3일길. 그래서 그가 가로되 자,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상급이고 방패란, 방패가 뭐요?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 시험을 쳤어요. 여기 그 제사를 드려봐라. 그 제사에 하나님 합당한 제사가 안 돼요.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만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 땅에 짐승을 다 잡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만족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숫자가 차고 구원이 완성돼야 천년시대 가야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무궁세계도 만족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정령이 알아 400년 네 씨가 이방에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간역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으켜가지고 이 씨가 이방에 가서 나올 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도 7족속을 때려 부수고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협상으로 안식받는다고요. 협상은 금물이요. 협상은 쑥물이요. 협상은 마귀소리요. 가나안 복지에 가려면은 아모리 족속을 때려 부숴야 돼. 그래서 1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 동방의 인치는 역사가 출발하고 입맞은 자가 수가 다 차고 북진하고 들림 받으려면은 오늘 공산당 활동이 아직 끝이 안 났다. 아모리 족속의 수가 안 찼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해야 하나님 심판하는데 오늘 사회주의 혁명, 마크스 사상이 공산주의 활동이 아직도 만기가 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일을 다 해야 끝이 나지 마귀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중간에 다 해라. 그렇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건세를 줘서 육자배기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하나님 바벨론이 저렇게 강포를 행하고 메뚜기 잡듯이 막 악인이 의인을 잡아가고 그물로 고기 잡듯이 악을 해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묵시 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님 대답이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도 그렇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확실하려면은 2장 1절에 네 성류에 서서 너는 기다려봐.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기다려봐.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변화처가 되고 이 말씀을
버린 사람은 회개하면 종족은 돼도 왕은 못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주야라 묵상해야 돼요. 13절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합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름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이죠. 그럼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이 무너졌으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바다 모든 섬. 그러면 땅은 셈의 장막이고 그 외엔 다 섬들이요. 그렇게 이사 41장 49장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 말씀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땅끝 맞죠? 동방 땅끝.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록. 이게 우리 중앙재단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있고 나는 세자나있으니 아직 우리가 계절을 못 받았어요. 내게 하가 있도다. 우리 몸이 하가 지나가려면 인을 맞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근데 계율자가 보이면 돼요. 아, 공산당은 평화공제는 계율이다. 계율 정체다. 청황생말이다. 그거 보이면요, 백마를 타게 돼요. 근데 청황생말 안 보이면요,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청황생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청황생말 탄 사람은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협상주의는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율자가 이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인이에요.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게 58년부터 평화공전. 땅의 검이나 더러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더러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지금 이 사상전쟁에서요, 도망가서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져요. 피난처가 없어요.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문 열어서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흔들려 지금. 학계 2장 6절에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그런데 뭐 이 땅 소망을 둬요. 이 땅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러면 제약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왔으니 죄를 빨리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이날까지 불렀거든. 이제는 제약 벗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 영혼도 육체도 죄를 벗어버리면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부활하시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데 높은 군대가 교만한 군대, 공산당 군대들, 좌파들,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공중에 붉은 용이 있죠. 세상 임금이. 땅에는 육자부기가 있죠. 또 교권이 있죠. 또 거짓 선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666이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을 몰라요. 죽을 사람도 자기 죽음을 몰라요. 모르고 끄떡끄떡 사는 거예요. 종말을 몰라요. 내세를 몰라요. 내일의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책임을 지고, 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니까. 응? 내가 너 인도자야. 내가 명령자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서 복을 준다고 창세기 28장 했단 말이죠. 그게 야곱은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다 잘하시죠.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의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다시 연하라. 들립니까? 귀에? 여러분 귀 속에서 자나깨나 다시 연하라 소리가 들리냐고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큰일 났네. 죽어야 되네. 이제 죽어야 돼. 그 소리가 계속 쨍쨍쨍 들려야 돼. 응? 점천교회요. 점천제일교회에 이성기 집사가 있어서요. 그분이 점천제일교회 장로교회 사찰이요. 종치고 새벽에 문 열어주고. 근데 조망고가 이 점천에 와서 부흥할 때에 비밀로 와서 듣고는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종쳐놓고 수채감으로 빠져나와서 새벽에 오는 거야, 새벽 기도를. 그 본교회 목사가 보니까 사찰 집사가 없어졌어. 물어봤더니 그 수채감은 강아지같이 수채보고 도망갔다는 거야. 어디로? 그 옆에 새벽교회로. 그래서 결국은 알고 쫓겨났지만은요. 그 물어봤거든. 당신 왜 자꾸 당신 월급 받고 장로교회에서 종쳐주고 월급 받는데 왜 예배는 딴 데 가나 할게요. 귀 속에서 조망구 목소리가 쨍쨍쨍 들려가지고 듣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해. 그러고 왔다 해. 그 여러분, 조망구가 처음에 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역사가 컸습니다. 예표 시대 때에. 예. 그럼 뭐 경상도 그 사람 와서 설교 거의 다 했어요. 그 사람 가능보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장로가 가지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 안항에 개세만에 기도원 거기 있어요. 안항에. 그 이름이 갈멜산 참 갈멜산. 그 사람 이름이 본 이름이 조근성. 조성근이고 새 이름은 조망고야. 근데 자기가 강단에서 한 것서 설교하다가 이 말하다가 내가 말이지 앞으로요 망고 역적이 될지 망고 충신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진짜 망고 역적이 돼가지고 이내자 목사 받은 계시록을 틀려놓고 치고 그걸 쏙 빼가지고 지가 책을 만들어서 팔아먹다가 들통났잖아. 그거 다 뺏겨버리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흑암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쓰면요 그렇게 변질돼요. 그렇게 좋다던 다 이렇게 하고 막 공부할 때 막 철필로 자기 무릎을 찔러 졸음만 닫고 막 졸음마다 그 피가 철철나.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복은 예정이 돼야 되지요. 예정 안 되면요 괜히 남의 떡집에 떡밭에다 그 떡 사가서 팔아먹다가 그 들통나면 안 되잖아. 그 떡이 내 떡이 돼야 되지.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새 시대예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지구촌의 6천년 빛의 달과 해는 이제 끝나고 더 좋은 달로 더 좋은 햇빛으로 바꿔지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천년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은 13만 4천의 장로들이요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 그러면 예수님 통치받는 정객들이 인맞은 사람들, 또 순교자, 천년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뒤집어엎는다. 뒤집어엎는데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되지 많이 걸머졌다고 많이 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쌀이 100가마였으면 그거 다 먹고 가겠어요? 내일 모레 간다면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애geb에 가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같이 가는 걸음이잖아요. 그 같이 가야 돼. 너무 욕심 부릴 거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를 잘하고 계시니까요. 38장 성가 부릅시다. 하늘에 감춘 오묘한 비밀 겸손한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약속 간절한 마음에 이루어진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니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서리찬 바람 무서운 한란 인다친 후에 일어난다. 3분의 1의 이 땅에 피해 두려워 말고 기도하자.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연깃발같이 일어날 재앙 입맞은 자는 못해한다. 재림시까지 증거할 자는 성신의 능력 받은 자라.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심성에 피해 안 당한다.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승리자 들려 일한 데 따라 왕국의 건세 차지하고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범죄에 타락하였고 태어나서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일찍이 예지 예정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중한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온몸이 상하고 찔리고 피가 흐르고 염통이 터져 피를 다 빼주시고 물을 다 쏟아주시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을 받게 됐나이다. 또 마지막 때 피로 사신 말씀을 먹여주시고 새일로 신창조시켜서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시대 보내주시려고 오늘 이사야 24장 같이 이 범죄 타락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재개발해서 아름다운 보석집을 짓고 흰무리도 가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왕국 건설에 복을 우리 자손들이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부모가 됐다면 부모로 잘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여
기도향이 차면은 그 향이 쏟아져서 원수에게는 대접지향이 되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떠났고 말씀에 싸우니 감사합니다. 일한도록 갚아준다 했사오니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주님 일을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생명 하나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 사람을 오랜 대로 돌아가게 하면 별같이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불러드리는 역사에 선구자로서 파수꾼의 삶을 다하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